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73편 말씀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주일 설교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편 150편 전체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이 시인데요. 73편 말씀 지난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번 더 가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시편 73편을 준비했습니다. 73편부터가 시편 제3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제3권은 다윗의 시가 한 편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인 에단의 시가 또 한 편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삽의 시가 11편, 그리고 고라자손의 시가 4편 해서 전부 1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내용은 교훈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죠, 이 안에.
예를 들어 지혜 노래, 뭐 지혜의 글,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를 보면 다른 시들하고 좀 달리, 다른 시는 뭐 시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일종의 기도 같은, 시의 형식을 빌린 기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오늘 이 시편 73편 시는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고백,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그런 고백 내지는 독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 2절 말씀이 이 시의 도입부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전제예요. 일반적인 명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말이 또릿또릿하게 들립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괜찮아요? 예. 잘 안 들리면 할 수 없이 벗어야 되나 했는데, 예. 마음이 정결한 자, 올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여기서 선은 복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1절부터 좀 심상찮은 게 마지막 끄트머리에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이건 선을 행하신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왜 들어갔을까?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한다, 발을 헛디딘다,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서 넘어진다 미끄러진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진다, 믿음의 길에서 탈락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절망할 뻔했다, 믿음의 길에서 탈락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단락 3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남은 두 단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렸느냐? 자, 먼저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는 악인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니까, 세상을 살펴봤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였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들어와서 사람이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외적인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부자 되는지 더 가난해지는지, 그 사람이 더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받고 환영받고 박수 받는지 아니면 비난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사는지, 자, 요걸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눈으로 세상을 봐요. 세상을 보는데 내가 뭘 봤느냐? 처음 본 게 악인의 형통함을 본 거예요. 악인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너무 잘 돼갖고 내 속에서 질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그게 보이잖아요.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뭐 늘 있는 일이니까 그걸 이 시인이 보고 질투를 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죠.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한때 그렇게 잘 되다가 악한 사람이니까 노년에라도 가서 좀 병이라도 나고 막 고통당하고 막 힘들고 이러면 그나마 위로될 텐데,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게 잘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들어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다 당하는데 그는 고난을 안 당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렇게 매사 잘 되니까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져가지고서 이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다니더라. 그리고 강포로 옷을 입었다. 이게 이제 악하면서 잘 되니까 악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끔 한 번씩 안 되고 이래야 내가 뭐 죄 지어서 하나님 벌 주시나 뭐 이래야 좀 반성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악해도 잘 되니까 이게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포악을 이렇게 옷처럼 덧입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는다, 이런 의미죠. 거기다가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살이 찌면 눈이 솟아나나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잘 되니까, 부자로 사니까, 건강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눈이 이게 높아졌더라, 이런 얘기예요. 눈이 툭 튀어나와서 뭐 이게 세상 무서운 거 없이 그렇게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자기들이 벌고 싶어서 바라는 그 욕심보다 더 많이 벌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하늘 땅 할 것 없이 걸렸다면 다 비방하고 다 판단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입이 하늘에 다니고 혀가 땅에 있다, 이 얘기는 온 세상 천지 것을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그러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9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리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의 백성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홀린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홀린 거예요. 홀려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건 뭐냐면은 번역이 좀 제한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의역을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듯이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더라. 왜냐하면 워낙 부자고 워낙 잘되고 워낙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복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고지고대로 따르고 그들을 존경하고 추종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이 안다면 이럴 저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모르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다른 사람 괴롭혀도 하나님 모르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래서 아까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돌아본다면,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서 이 시인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흔들릴 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13절로 가봅니다. 내가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 물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건 뭐 생각을 깨끗하게 먹는 것이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 말은 행동으로 악을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지만 다 헛짓 아니냐, 헛된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잘 되는데 내가 굳이 선하게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산 거 헛살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선한 사람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해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요. 아마도 이게 병이 들었지 않았는가, 이 사람이 큰 병이 걸렸지 않았는가 싶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겪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내가 만약 그 악인들처럼 행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거 뭔 소리냐면, 여기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잘 믿는 의인들, 만약 나까지도 변심해가지고 저 악인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신앙의 동료들이 더 크게 절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더 괴로운 거는 도대체 이게 뭐냐? 저렇게 악한 사람은 잘 되고 나처럼 선한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이런데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언제나 손길을 내밀어 주시려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마음이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인이 이런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가 생기죠.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이 이 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왜요?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드리러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막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갔겠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제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고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깨닫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바라보니까 그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을 보는 겁니다. 자,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미끄러운 곳에 두셔가지고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나동그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은 황폐하게 될 겁니다.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우리가 꿈꾸고 잠에서 깨놨더니 꿈이네. 그럼 뭐 꿈속에서 봤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무시하잖아요. 물론 뭐 이제 꿈이 뭐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거기 가끔 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워낙에 꿈을 꾸면 기억을 전혀 못해서요, 한 번도 꿈을 꾸고 한 달에 한 번이나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매일 밤 꾸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하여튼 뭐 기억을 하나 못하나 꿈이 꿈이죠. 뭐겠습니까?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러 일어나시면 그들의 지금까지 그토록 잘되고 영화롭게 살았던 그들의 인생은 다 무너져버리고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0절 요지이죠.
악인들은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1절, 그동안의 그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참 어리석게도 그 모습을 보면서 흔들렸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닫고 다시 생각해 보니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꼭 내 꼴이 그동안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내가 의롭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했던 모습이 꼭 동물들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나 소나 나귀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걸 깨달았다 하는 말이죠. 자, 이제 다시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달음 속에서 이번에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그게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23절부터 26절. 자,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22절 끄트머리에 보면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원래는 이래요. 22절은 주 앞에 짐승입니다로 끝나요. 그리고 23절은 그러나로 출발해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요.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이렇게 나타나시면, 등장하시면, 야, 그거 정말 내게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만인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다 등단하셔가지고 나를 소개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상을 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다면 이건 내게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이거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게 내게 그런 영화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하나님이. 그러니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그거 걱정할 것 없죠. 그거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죠. 자, 24절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 후에는 이것은 이제 죽은 후에는 이제 인생을 마칠 때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원래 이 영접이라는 말은 원어는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 하면 에녹 있죠.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또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녹이나 엘리야를 데려가시듯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런 표현인 겁니다. 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꿈을 꾼다면 참 그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세요. 주님의 품에 안고서. 이제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맨발로 뛰쳐나오셔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덥석 끌어 안아주실까, 이런 고백입니다.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다음 25절, 이 시인의 사랑 고백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내 이 말씀을 달달 암송하고 다녔던 그 말씀인데요. 27장 1, 2절하고 이 말씀하고 외우고 다녔었는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요거는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이게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 이 말은 사랑 고백이잖아요. 바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는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이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동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교, 하나님과 사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니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 늘 얼른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물론 그 꿈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갖고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오늘 여기 살면서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근데 무슨 행복이냐? 바로 이 행복. 하나님을 이렇게 절절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서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친교, 이것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이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최근 들어서 또 유독 많이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가까이 만나고 사귀고 친교 교제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여러 복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아무도 없어요. 땅에서도 주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여럿 중에서 그래도 주님이 최고입니다가 아니고 주님만이 유일하신 제 사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것들보다 주님이 더 낫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과 비교할 대상은 아예 없습니다. 아무도. 그만큼 주님만이 유일하신 저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면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실 거예요. 자,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지금 이 시인이 병들었잖아요. 병이 들어서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몸은 계속 쇠약해져 갑니다. 육신은 여전히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흔들림 없는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 뭐예요? 내 소유물. 누가요? 하나님 당신이 제 겁니다. 제 소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제 겁니다. 당신은 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당신은 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라. 제 겁니다, 영원히.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저 몸이 힘들지만, 세상 살이가 어렵지만 제 마음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거니까요. 하나님 당신은 제 반석이니까요. 세상이 흔들려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 26절 말씀이죠. 자,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제 27절 8절에서 내리고 있어요. 교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투쟁의 열매예요. 지금 이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영적 시험에 빠졌어요. 그리고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27절. 어떤 자는 망한다고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해요. 28절.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기 복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을 비교하면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고요. 그래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주님을 떠나면 멸망한다. 28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평생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서 이 시인이 시험에 빠졌던 것은 어쩌다가 시험에 빠졌느냐? 보고 시험에 빠졌어요. 보고. 눈으로 보고. 뭘 보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의인인 내가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나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뭘로 봤느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봤더니 악인들이 결국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것이고 영접해 주시는,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을 내 분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멀리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인 만큼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면서 이 남녀가 서로 사귀면서 가슴 설레이고 행복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사귀면서 그런 설레임, 그런 행복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요,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까지 그냥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기는 꼭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23절부터 2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이 대목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